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2021년 들어서 제일 추울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던 나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죽은 것 같더라고요. 금년 한 해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견뎌왔는지 모를 만큼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2021년 한국 사회는 델타 변이로 시작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또한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만감이 교차하는 21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1년을 도둑 맞은 것 같은 억울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도둑 맞았지만 가장 크게 도둑 맞은 것은 저는 예배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예배를 도둑 맞기는 처음입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릴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사건이 터지든지 목회의 본질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매달려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전염병과 같은 위기가 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살림살이가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여력이 없기에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언제나 힘없고 갈 곳 없는 이들의 피난처요 보호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도둑 맞은 것 같은데도 오늘 우리의 입에는, 아니 나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신앙이란 참으로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면 원망도 불평도 할 텐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운명론자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겁니다. 무신론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60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1년을 되돌아보기 전에 60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제가 원했고 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간증이라면 꼭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소원보다도 교사가 되거나 또 군인이 되거나 경찰을 꿈꾼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나머지 것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덤으로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사들을 10년 넘게 양육하고 있잖아요. 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심하시지 말고. 또 제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목 시험 보았을 때 불합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0년 넘게 대대급 교회를 섬기고 했습니다. 또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경찰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섬기라고 제 사무실까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나의 신앙 고백임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단순히 여기까지라는 과거적인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미래적 시점까지 담고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고백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 일평생까지 함께 하시는 나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2022년 한 해도 그리 만만치 않을 듯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커녕 갈수록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어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한 해, 두 해를 보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말이죠. 라틴어로는 호쿠케 트란시비트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this too shall pass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낄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큰 전쟁에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반지를 만들고 난 다음 거기에 아름다운 글귀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세공업자는 무슨 글을 넣어야 할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의 반지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새겨서 왕에게 바쳤더니 다윗 왕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세공인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미드시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요. 그러니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내가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그 상황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런 교훈이 필요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교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같은 엄청난 재난도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팬데믹 후의 인류의 역사는 한 단계 발전하고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쁜 것, 좋지 않은 것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과감하게 실천하는 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던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다. 대표적인 생활을 버립시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이 말씀을 읽다가 방탕생활을 접고 회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랐지만 아무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방탕 혼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로마서 13장 13절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거꾸러집니다. 그런 어거스틴은 자신이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난 유명한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 외 행복한 삶이란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외에 행복한 삶이란 없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심란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죠. 지금 온 거리는 선거의 물결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또한 뉴스를 보면 각종 비난과 비방, 비리의 의혹, 불거져가는 흑색선정, 중상모략, 권모술수,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선거의 일은 더 불거지리라고 과열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심란하고 더 어렵고 혼란스럽기만 할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의 위기를 잘 대처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임에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떨쳐내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을 해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차지하도록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이 섰던 시편 42편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속에 있는 불안을 의인화해서 불안과 대화를 합니다.
5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기도하고 공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 잊도록 해라. 왜냐? 내가 지난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시작한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멋진 그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대로 건축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 발견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놀랍기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오래된 일이 아니라 something old가 아니라 새로운 일, something new.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Grace of grace.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아멘. 여러분, 체력이 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굉장하다 하면서 그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늘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앞에 1절 5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이지 못할 것이다. 불 사이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말씀이요.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구스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이라 삼았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오늘 이게 이사야 4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4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사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최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최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새해가 행여나 암울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다리를 만드는 대신 우리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시는 하나님, 다리를 만들어주고 이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걸어가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다리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궁행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2022년 새롭게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어떤 일이 일어난달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심차게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도둑 맞은 것 같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겁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